어제 우리 감사 찬송 시간 있었는데 그때 감동적이고 또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요? 아니, 내가 좋아진 건 좋아진 거죠. 왜 예수님한테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냐고요? 그분이 그거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하고 관계없네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냐, 하늘의 문을 열고 치료의 능력을 홍수처럼 쏟아 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아유, 그거 별거 아니요. 그냥 그래. 그러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기쁘고 조금이라도 도와주신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 능력이 홍수처럼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혹시 나에게 어떤 부분을 좋게 해주셨다면 그걸 감사 찬송하세요. 누가 물어보면 아유, 진짜 그래, 아유, 그거 귀찮아. 이러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부분이 좋아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요. 여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으면 며칠 만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감정을 바꾸세요. 우리들의 습관된 그런 감정, 이것을 바꾸세요. 이제는 즐겁고 기쁘게. 예. 그러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자유,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 있습니까? 네. 마누라 열도 얻을 자유가 있죠. 자유 아니에요? 네? 대답을 못 하시면 얻어야 됩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방종이군요. 그러니까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최고의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든지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자유가. 죽음보다 더 중요해요. 요즘에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저요,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죽기보다도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자유가 얽매여 있어서. 이 자유를 맛보면 우리들의 모든 부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며칠간 마음의 병과 또 중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도 자유를 사실은 구속당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요. 누군가에게. 우리 하나 보십시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도 연천 중부전선 최전방 경기도에서 2005년 6월 22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병이 같은 내무반에 있던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 8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같은 내무반에 있던 신태준 씨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내무실에 총 난사하는 장면이나 수류탄 터진 거나 주위에 동료들 죽어 있는 거나 기타 등등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침녘 그 당시의 충격은 신태준 씨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이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뇌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왜? 요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들의 하드에 입력이 된다. 그럼 그와 유사한 어떠한
환경에 닥치게 되면 다시 그것이 리마인드 돼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병을, 그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이것이 정신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PTSD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PTSD는 지겨운 추억을 잊지 못하는 병. 네, 그러니까 PTSD는 지겨운 추억을 잊지 못하는 병이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존재도 사단이고, 이걸 나쁜 쪽으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영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꺼내게 하는 존재도 그 존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을, 과거의 추억에 매달려 살고 있는 그러한 병이 PTSD. 이것을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PTSD라는 정신질환에 걸린다.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밝혀놨다고요.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PTSD라는 정신질환에 걸린다. 이것을 자꾸 되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기만 하면 내가 그 병에서 치료될 수 있다. 여기에는 PTSD에서는 재해나 사고 때의 상황이 갑자기 생각난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것. 전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생각이 나서 계속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 누군가가, 이 존재가 나를 항상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몇 번 당하면 내가 거기에 매이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붙잡히면 그 다음부터 나에게 누군가가 명령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 명령하는 소리. 예.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통합실조증.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PTSD 정신질환, 이것을 통합실조증. 근데 요즘에 조현증이라고 부르게 돼요. 조현증. 예, 통합실조증, 조현증. 근데 이 병은 어떤 병이냐? 통합실조증, 이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 조울병과 마찬가지로 100명에 1명꼴로 걸리는 마음의 병이다. 통합실조증의 특징적인 증상에는 환청, 환각, 실제로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 거기에 복종해버린다. 피해망상,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위의 사람이 자신을 박해하거나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네. 그러니까 통합실조증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듣고 있는데 본인은 듣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있는데 본인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잡혀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오기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이것이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려주는 존재보다 더 능력이 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전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며칠 동안. 그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나를 거기서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건져주고 어떤 사람은 안 건져주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져주고 어떤 사람은 건져주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근데 이와 유사한 이러한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중독이에요, 중독. 자, 중독은 술 때문에 감옥에서 20년을 보낸 모범수가 또 감옥에. 술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시 그렇지. 옛날에 술을 먹다가 술집 여자를 두들겨 팼는데 이제 20년 만에 나와가지고 또 술집에 갔는데 그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둘이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 때문에. 술을 안 먹었을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
이 뇌에서는 술을 먹도록 계속 욕망을 불어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또 술에 대한 이 처음에 그 욕망, 마약에 대한 처음 그 느낌, 이것을 다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가 하는 거예요.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청소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부모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감정 조절이나 음주 조절과 같이 부모의 자기 조절 실패라고 한다.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것이 음주 문제이다. 의지로도 안 된대요, 의지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고 부모를 혐오하는 이유는 자기도 술을 못 끊으면서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 공부해. 나는 노는 게 좋은데. 근데 너 공부해라. 그러면 자기도 술을 못 끊으면서 나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 이게 존경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도 자꾸 부부끼리 싸우고 왜 나한테만 싸우지 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잔소리 잘하던 사람이 잔소리를 딱 그러면 부모가 존중할까요? 아이들이. 그렇죠.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나의 악습, 나의 성깔, 이것을 끊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존중해. 야, 아빠가 그 어려운 것을 했네? 나도 해봐야 되겠네? 부인이 나를 존중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몽둥이.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죠. 명태하고 마누라는 이게 존중합니까, 마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바뀌면 부인이 나를 존중해요. 그런데 잔소리를 해가지고 부인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질투하잖아요. 근데 마누라를 자꾸 구박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굴복시키려고 하면 마누라가 나중에는 악이 차더라고요. 악발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버티려고 얼마나 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누라의 약점을 찾으려고 더 약점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부인은 더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고. 이야, 이거 싸움 나중에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굴복하니까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 저 남편은 저게 되는데 나는 안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더라고요. 마누라 굴복시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좀 큰 소리를 합시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흐트러진 모습을 자녀가 본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의지하여 힘을 얻고 다음날 씩씩하게 학교로 간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하는 부모가 심한 주사를 보인다면 아이에게 미치는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네. 자, 오늘 우리 결심합시다. 예. 술 끊읍시다. 술 안 잡순 분들은 대답을 못하네. 그러면 악습을 끊읍시다. 네,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마음을 먹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자, 하나 봅시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종류의 중독과 양상이 동일하다는 것. 인터넷 중독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그 전두의 활성은 보통 중독자 연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갈망 상태? 중독이 되는 뇌 서킷, 회로하고 되게 비슷한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갖는 뇌의 특성이 게임 중독자의 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라는 거는 즉각적인 보상이 안 오고 한 달, 6개월 이렇게 공부해야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보상이거든요. 인터넷 게임보다 더 빨리 확실한 보상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5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3초 만에 결과가 나오면 인터넷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하는데, 무서운 것은 뇌 상태가 그렇게 재편되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절제력도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사이버상의 싸움이 실제 주먹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심심찮게 터지는 사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 현실 밖으로 튀어나와 게임을 연장해버리는 겁니다. 인터넷 게임에서 게임이 가진 중독성을 볼 때 이럴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보상이 빠른, 그러니까 쾌감을 빨리 주는 것이 게임이다. 공부를 하면 6개월, 1년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데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뇌의 회로가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도덕적으로 발전돼야 될 텐데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력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아빠한테 언제나 존댓말을 쓰고 말에 순종했는데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아빠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도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붙잡히면 이러한 도덕력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졌던 이유가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독, 이것은 게임에 대한 어떤 쾌감을 느끼면 그 쾌감을 찾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유가 묶여버린 것이에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을 넣어주고 그것을 쫓아오면 누군가가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전에는 선악과가 먹고 싶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하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죄를 짓고 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에서 빠져나오려, 나의 과거의 그러한 쾌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거기서 건져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데, 성중독. 이게 고쳐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수철이는 성폭행했던 이 사람은 조절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평범하지 않은 개구리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 개구리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콜로라도 대학 생물학과의 야외 사육장은 좀 특이하다. 줄지어 늘어선 검은 통들 안에는 근처 늪지대에서 채집해온 올챙이와 개구리 알들이 가득 담겨 있다. 사육장에서 부화된 알들은 연구실에서 올챙이 시절을 보내고 개구리로 성장한다. 피터 존슨 교수는 이곳에서 양서류의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우리는 다리가 더 있거나 다리가 없는 개구리, 눈이 없는 개구리, 복부 피부에 생긴 특이한 띠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영할 수 없는 개구리, 발가락이 기형인 개구리 등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개구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리베이로이아 온다트레라는 이름의 흡충, 바로 기생충이었다. 리베로리아 온타르테 편형동물입니다. 흡충류로도 알려진 생물입니다. 이들은 양서류에게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형을 일으킵니다. 리베이로이아는 1차 숙주인 이곳에서 달팽이, 가장 유명한 기생충이 되었다. 2차 숙주인 양서류나 어류, 최종 숙주인 포유류나 조류를 거쳐 그들은 번식하는 어떻게 생물. 제 몸보다 수천 배 거대한 개구리들의 다리의 개수를 느리고 줄이고 뒤틀리게 만들 수 있었을까? 답은 바로 리베이로이아 온다트레의 복잡하고 독특한 한사리에 있었다. 새의 배설물 속에 들어있던 리베이로이아의 알은 물속에서 부화하여 달팽이 몸 안으로 들어간다.
유충은 달팽이의 생식기관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서 엄청난 숫자로 증식한다. 몇 단계를 성장해 운동성을 갖게 된 이 유충은 이제 달팽이의 몸을 빠져나오고 어두운 밤 물속에서 두 번째 중간 숙주를 찾아다닌다. 그것은 바로 올챙이다. 올챙이 뒷부분을 파고 들어간 유충은 꼬리를 떼어내고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구리의 기형을 유발하는 특수한 물질을 분비한다. 중요한 것은 다리다. 올챙이일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개구리로 변태하면서 기생충이 가져다준 갖가지 기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리베이로이아 온다트레가 이처럼 복잡한 단계를 거치며 개구리의 몸을 바꿔 놓으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다리가 기형인 개구리들은 행동이 느리다. 굼뜬 개구리는 새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다. 개구리의 죽음은 리베이로이아에게는 새로운 삶의 신호다. 이들은 현재 숙주인 개구리를 천적에게 갖다 바쳐 다음 숙주로 옮겨가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개구리와 달팽이는 한 연못 안에서 일생을 보냅니다. 새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면 갑자기 고속도로를 탄 것처럼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새는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넓은 지역을 가로질러 번식하는데 이는 기생충의 종족 번식에 있어서 아주 유리합니다. 지구상의 약 50%의 생물들은 그들의 생활 주기 중 최소한 한 번 정도 기생적 행위를 합니다. 만약 다른 생물의 표면이나 내부에 기생한다면 그 생물로부터 직접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온에 대한 걱정, 먹잇감을 찾아 헤매거나 번식을 위해 짝을 찾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가 막힌 그러한 숙주네요. 그러니까 리베리오는 달팽이로 들어가고 또 달팽이 몸속에서 나와서 개구리에 들어가고 개구리의 기형을 만들어서 쉽게 새에게 잡혀먹도록 해서 그 새 속에 들어간 리베리오는 멀리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이 리베리오를 개구리는 의식하지 못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사단의 영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내 다리가 더 나온 것은 더 잡혀먹기 쉽게 하기 위한 거다. 내가 정신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오냐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 중독자들이 고집이 세고 자기 행동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약에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 강의에서 내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들려주는 음성대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개구리, 예전에는 달팽이도 봤잖아요. 달팽이 뇌를 점령해가지고 자기가 시킨 대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 상태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나의 판단력 자체가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보다 환청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판단력 자체가.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붙잡혀 있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내가 무시하고 붙잡혀 있다고 하는 이 자체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성질나면 성질내고 방 안에 구석에 박혀 있으라고 하면 박혀 있고,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그 소리를 약하게 들리게 하거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약을 먹이는 거예요. 약. 약은 증상 완화제지 그것이 치료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들리고 있는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약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사용해야 될 게 아주 작은 부분이 있어요. 하와를 통해서 감정을 들어왔어요. 그 감정에 먹고 싶고 보암직해. 그러니까 이것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하와가 사용하고 있는 건 선택이었어요. 감정은 들어와도 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렀더라면 그거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미끼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탁 걸리니까 끌어당긴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멸망의 종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종들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그때 72인가 71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40여 년 동안 귀신에 들렸어요. 여러분 40여 년 동안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하고 같이 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나가버리니까. 누워서 잘 때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잠옷을 입고 잤는데 요즘에는 그 옷을 입고 자요. 옷을. 평상복을.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버리면 밤새 돌아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새벽에 정신이 또 좀 들 때는 택시 타고 들어오고.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집을 이제 지으려고 하니까 누가 하는 말이 도깨비가 많이 나온 집에 그 땅에다 지으면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망설였어요. 거기다 지을까? 그 도깨비 집 그럼 잘못하면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래도 부자 된다잖아.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지어서 신혼 때 이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아직 아장아장 걷기 전에 이게 겨우 일어서서 몇 발을 뛰는데 자기 앞에 바로 이제 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밭에다 이제 뭘 심고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애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옆이니까 집이. 근데 이제 누워서 자는 것을 보고 또 일을 하다가 보고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어디 갔을까? 걷지도 못한 아이가. 그래서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집안에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아이 좀 찾아달라고. 못 찾아요. 날이 점점 이제 어둑어둑해가 오는데 이웃 동네에서 이 말을 듣고 도와주려고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두 남자들이. 근데 산속에서 애 소리가 나니까 웬 애 울음소리가 나? 그리고 봤더니 애가 가시덤불 속에 가서 서 있어서 피가 여기저기 나면 서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어떻게 거기까지 가 있는지. 그래서 그 이웃 남자들이 그 애를 찾아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이 붙잡혀가지고 자기가 정신병이 든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 자꾸 헛소리하고 밤에는 아무데나 나가고 자다가도 나가고 이걸 무려 40여 년 동안.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장로님인데. 그래서 여길 모시고 왔어요.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병을 놔야 되는지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하기를 원할까요? 그럼 왜 안 되냐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인 이유가 뭐죠? 내가 나인 이유. 우리 한 양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누가 돼요? 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내가 누가 되냐면 나의 머리를 점령하면 나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인 이유는 뭐냐고요? 내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정신을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냐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지배한 이유는 그러면 왜 했어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 도깨비 나온 그 자리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도깨비가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하고 한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나보다 좀 세더라고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3살짜리하고 20대 청년하고 싸운 거하고 똑같아요.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싸워요? 예?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분에게 이것을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낮에도 이 생각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생각, 또 사단이 나에게 이렇게 달콤하게 했었던 이런 생각들, 이런 것이 들어올 적마다, 그러니까 감정을 통해서 사단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본성은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싸움이 이게. 그러면 내가 이 감정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이 상태에서 환청을 내가 안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잦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환청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환청이 서서히 잦아들게 돼요. 환시가 보일 때 하나님을 부르면 환시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쭉 해드렸더니 이분이 해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 며느리가 같이 자면서 문을 버티고 못 나가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부르라. 정신이 없어 그때는. 낮에 또 다시 교육을 하고 또 오늘 해봅시다. 그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며느리가 놀란 거예요. 안 나가세요. 우리 어머니가 안 나가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감정은 내가 이길 수 없지만, 이 불같이 타오르는 이 감정을 이길 수는 없지만, 나는 선택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통증을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지만, 통증이 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통증을 잦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하고 같이 간증을 하면서 지금 사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도우시러 오셨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예수님은 고치러 오셨다고요. 마음의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본성 속에 있는 자유의지,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은 아직 지금 불같다고요. 지금 훔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술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 감정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야 돼요. 특별히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기만 하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즉각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가 오니까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 입 밖에서 나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알아요 하나님을? 안 해요 보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왜 왔어 나한테? 가버려 가.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 이 말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병에 든 사람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별의별 말을 다 해. 나한테 처음 만난 사람이 글쎄 나보고 죽일 놈 그런 거예요. 처음 만난 아주머니가. 내가 왜 갑자기 죽일 놈이 됐냐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는 말이 본인의 본성에서 얘기하는 말을 덮어버린 거지.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입에서는 죽일 놈. 내가 죽일 놈이냐 하고 둘이 싸웠으면 그 여자는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치를 아니까 아 그러세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돌아가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한 아주머니가 다리가 통통 부어가지고 왔어요. 하나만, 다리 하나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가 17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는 거야.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맨날 나가서 싸우는 거야. 동네 사람하고 총각 들어오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따 시켜가지고는 나오기만 하면 돌로 던지고 두들겨 패고. 이게 돌로 맞아가지고 피가 터져서 머리가 깨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는 유일하게 어머니만은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회복될 수 있어. 그리고 또 실컷 어떤 총각하고 싸우고 들어오면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유일한 위로는 어머니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그렇게 총각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본성은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데 나오는 말이 야 이놈아 그러면 총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정을 알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만 계속 안아주면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그래도 내 딸이야. 여기에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상태로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겠어요. 자기를 패대기 친대 어떨 때는 사단이 걸어가는데 막 패대기를 친대요. 자기는 안 가고 싶은데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다리가 부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머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다고. 근데 지금도 내 정신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정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사단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여럿이 모여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 소리를 듣고 위로해 준 것을 지금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야 이놈아 너 죽일 놈아 이렇게 하면 더 힘든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는. 그래서 이 마음을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빠져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아가씨가 그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 쪽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속에.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는 기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말없는 호소는 들려졌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이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못했을지라도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네. 자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속으로 자기의 본심이 하나님을 부르면 말로는 죽일 놈이라고 나왔을지라도 그 본성 속의 말씀을 듣고 건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온 분은 예수님을 못 부르더라니까. 예수님 불러보세요. 못 불러.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갖다 줬어요. 써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확실히 부른 게 확실한 거예요. 그분은 며칠 사이에 빠져나오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활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흥분으로 가지 말고, 기도할 때도 때때로 우리들의 감정은 용서 못 받은 것처럼 감정이 두른다니까요. 그러나 그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용서받은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수 없는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도 하나님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의 미끼를 먹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감정을 따라가면 지는 것이에요. 동의, 우리가 어떻게 또한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아무리 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어요. 단지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선택할수록. 그래서 때때로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를 가장 사랑한 사람의 기도는 본인이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목숨만큼 그를 사랑한 사람이 대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본인의 기도처럼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병에서 치료되기 위해서는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하는 조건들은, 그 사람이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나 누가 같이 오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그 위대하신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자 힘쓸 때 또 하나의 다른 의지가 그를 붙들어서 다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사단의 능력과 자유를 구하는 그의 욕망 사이의 투쟁은 처절했다. 네, 이것이 힘든 것이에요. 본인으로서는 오랫동안 익숙해 있던 그 사단의 능력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감정에서 벗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붙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은. 근데 하나님은 부를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자유가 있으니까.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 이것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예수님이 나와라. 왜?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그 이유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명령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무슨 이유요?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준 것은 잔소리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너도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환영을 해주고. 기억절을 외우는 것,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용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절을 외우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박수를 쳐주면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어제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잘 들어보시면 여기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 그 용기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욕하고 사람들에게 왜 너는 그래? 라고 얘기하면 더 좌절한다니까요. 근데 용기를 주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면 그가 용기를 얻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너는 될 수 있어. 아까 제가 그 아주머니 얘기했잖아요. 그 엄마가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이길 수 있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해방이 돼가지고 멋지게 우리 나갑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거절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구원하시고자 언제나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선택하지 않아서, 동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알았으니 단호하게 오늘 주님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선택력은 주님을 붙잡도록 해주셔서 오늘 그런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